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면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곧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제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2년까지 계산하고 그가 내게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2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민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1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그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임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사람이 거하는 장소를 사용하여 주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요한 것은요, 그 바탕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100세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주하게 하시죠. 또는 때로는 하나님을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4년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또 주사랑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먹으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레위기 27장 뒷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책임을 다하고 연약한 자를 돌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제사장에 가서 봉헌하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개월부터 5세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또 5세부터 20세까지는 남자 20세겔, 여자 10세겔. 그 다음에 20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 50, 여자 30. 60세 이상은 남자 15, 여자 10.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세겔은 한 달치 정도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서원하여 드릴 때는 이 정도의 재정, 이 정도의 돈을 생각해라. 20대부터 60세까지 남자 50세겔은 굉장히 많은 금액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드려지는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같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바칠 책임을 다합니다. 근데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자를 위해서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그의 형편을 고려해서 세계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경계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왜 너는 너의 형편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원래 바쳐야 될 것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속여 남을 속여가지고 내 형편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만 속이면 되겠지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법은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 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책임을 다하고 연약함을 돌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주셨으니 이것을 이행하고 또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우리조차도 그런 마음이 저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에 나는 내가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훈련하게 하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에요. 저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물론 사람 속일 수 있겠죠. 일정 기간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빌미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유익은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로 해방하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항상 경계하고 있어요. 오늘 중간 부에 보면 예물을 바칠 때도 그래요. 처음에 완전 예물 준비했다가 야 이거 너무 강한데? 그러면서 그 예물을 낮은 예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선한 짐승이 예물로 사용할 수 없는 짐승일 수 있잖아요. 가는 길에 흠이 생기거나 아니면 원래 흠이 있거나.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사장에 가지고 가고 제사장은 정한 가격에 얼마를 더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을 다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제사장에 가지고 가고 11절에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고 18절에 보면 제사장이 남은 연수를 따라 계산하면서 정확하게 드리게 하되 관대한 드림이 되게 하되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우리가 준비하면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벽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태도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태도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들이 우리 주변으로 저는 분명히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가 오늘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야지 여호와께 간대하게 드리는 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니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레위기 27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 가운데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자, 30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근데 원래 11조의 정신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가끔 이야기하듯이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어찌 자기의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자기 소유가 생기죠.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아, 이것은 내 것이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빼앗아 가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안에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편하게 임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대하게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릴 때 모든 여러분 삶에 있던 막혔던 통로가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많이 드리는 것인가 하면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지킬 것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그때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할 때 자기의 것이 생겼을 때 이것이 내 것이구나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스스로 욕심 가운데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균형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레위기를 마무리하실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알아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행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중에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좀 어그러지거나 변경된 것이 있다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변경함으로 모든 막힘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곳곳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원래 드리고자 하는 것을 변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룩함을 강조하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선과 예물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의 삶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정의를 쫓고 자비를 베풀며 신의를 지키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함이니 이 마음이 레위기 마지막 장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온전한 삶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될 것과 역사해 주셔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실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려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